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행함을 강요받고 반대로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들에게 행함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행함에 있어서 이유를 찾기보다는요, 부모님이 시킨 그대로를 따르기도 하죠. 그만큼 부모님의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행함이 축적되다 보면 이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습관이 형식처럼 굳어지게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이 행함의 이유를 잘 모를지라도 행함에 명확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행함을 할 때 부모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멋진 리더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리더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기도뿐만이 아니죠. 리더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 리더는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그 주변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로 살아가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폭력적이라면 자녀도 폭력적일 확률이 높고, 애정이 많고 그런 표현들이 많다면 자녀도 그것을 흉내내고 사랑스러워질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관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연인관계는 아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닮아간다는 건 단순히 얼굴을 닮는다기보다는 표정을 말합니다. 많이 웃는 사람과 함께하면 많이 웃게 되고,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은 험악한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결론적으로 행함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음으로 나오는 결과물,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이기적이고 연약해서 매번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연인도 그렇지만 부부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을 이끄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유통기간이 일반적으로 2년이라고 합니다. 이후부터는 사랑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지와 안정감을 추동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하죠. 그만큼 우린 행함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이지만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 참 쉽지 않죠. 자신의 행함을 변화시키고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 야고보서가 어떠한 이유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공동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책인데요. 먼저 저자인 야고보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서신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1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겠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로 30년 동안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서신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라는 서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행함이라는 믿음의 도전을 이겨내기를 야고보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믿음보다 행함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야고보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개혁 이후 초기에는 이 서신을 이 정경에서 배제하고 싶어 했고 심지어 지푸라기 서신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후기에는 철회를 하긴 했지만요. 이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치우치기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행함을 통해 야고보가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신앙의 균형 감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믿음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구원파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행함만을 추구한다면 도덕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교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자에 대한 경고이면서 반대로 행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것이라 선포하는 야고보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죽은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는 못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고백하고 관념적으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역시 귀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처럼 죽은 것이 함의하는 건 영적으로 죽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귀신처럼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귀신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실 것만 같아요. 야고보는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구원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죠. 쉽게 말해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도 궁휼하게 여기지 않고 자비를 베푸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숭배에는 바로 나가 존재를 하죠. 이 위험성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이런 사자성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빈강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을 보면 겉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 훌륭해 보이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어느 한 곳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해요.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기보다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까요? 먼저 인간이 만족하고 살기 위해서는 행복감이 필요한데요. 행복을 이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완전한 덕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가 말하는 완전한 덕이란 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좋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자 정치적인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아무리 달성하고 도달한다고 해도 완전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세상 풍파에 의해서 떨어져 버리는 가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신뢰, 그것을 경외하는 것에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과 붙어 있으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서 주어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옆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또 살펴보면요. 야고보 이 말씀에서 우리 삶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점차 가난한 이가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균등한 기회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위에 굶어서 죽는 사람을 이제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죠. 복지도 점차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난보다는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때는 이제 유행했어요. 흑수저라는 말이 있었고 금수저. 근데 이런 단어들보다 요새는요, 플렉스, 한삼.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 6일 동안요, 컵라면을 먹어도 단 하루만은 비싼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고가의 호텔에서 호캉스를 누리거나, 그리고 단 하루만은 이제 비싼 차를 빌려서 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 살고 싶은 어떤 삶을 모방하려는 욕구가 지금 팽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보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제 가난이라는 것을 검색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법이나 부자를 검색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쳐봤어요. 생활고라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저한테 처음 뜬 기사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또 숨져, 갈리비 체납, 그리고 생활고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피해자는 40대 남성이었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보증금 6,2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미추홀 대규모 사기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변제가 되더라도요, 3,500만 원이 날아가는 상황이었대요. 갈리비가 26개월이나 체납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결국 차 안에서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가난은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런 이가 보이지 않고 관심이 별로 없음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이 가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자 사람들은 겁이 나서 주님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주님은 대뜸 어떻게 말씀하시면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그 중에 1벌을 주라고 하셨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말세가 되면 우리가 뭐 할까요? 여러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러 갈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종말의 때에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자비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모든 명예와 권력을 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자처하시죠.
여기서 가난의 핵심은 나 자신보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쓰여 있는지를 구약에서도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요. 레위기 25장에서 35절,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간식을 꾸어주지 말라. 아멘. 네,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가족하고도 이렇게 생활하기가 힘든데 친척들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친척 중에 조금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집도 압류가 되고 먹고 잘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과 함께 생활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일단은 하자면, 근데 만약에 이 레위기에 나온 이 형제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관계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광범위하게 이웃을 형제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친인척 관계가 아닌 처음 만났거나 잘 모르는 이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이웃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연을 구구절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할지라도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그렇게 함께 생활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이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기를 치러 온 사람이라고 우리는 의심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너는 너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의 가난을 함께하라 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난을 자처하신 건 우리 모두가 본래는 가난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출생할 때요, 인간은 무엇을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발가벗고 태어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됐고 그 노동은 계급을 만들게 됐고 계급은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세상이 되게 됐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셨죠.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난을 자처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요, 부유하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만약 주님이 가문, 출신, 능력대로 면접을 봐서 이제 제자를 선택했다고 했다면요,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불행했을지도 몰라요. 경쟁이 엄청 낮겠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스펙을 쌓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뜻을 알아차릴 만한 눈치가 어떤 영민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반대로 가난하다고 선택하지도 않으셨지만요, 우린 예수님의 이 행함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동등하고 동일한 주님의 자녀이자 사랑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고집과 아집, 선입견을 제거한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도발적이고 급진적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행함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난을 자처하는 건 그때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사세요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의 그 문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시고 성도들의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가끔 보면은 교회가 백화점 같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백화점에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선뜻 들어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라기보다는 자신의 인맥을 쌓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훌륭한 어린이집, 보육원 정도로 여기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가난하기보다 대우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에 마음이 더 가니까요. 행함은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므로 더 강조가 되어야 되죠. 성경에서 신기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주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이끌렸던 건 한편으로 그 가난을 자처했던 그 따뜻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권능이 있으셨고 실제로 보여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일은 좀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부자가 자기 부자라고 막 티내고 다니는 것보다 부자라도 평범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더 쓰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부자셨지만 가장 낮은 자로 오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궁극적인 행함, 그 결정체였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담대하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행함 있는 자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행복이란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함 없는 믿음은 공허하고 믿음 없는 행함은 맹목적일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은 오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것만 같아요. 우리는 이 현대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우리 앞으로의 숙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세가 될 때까지 이 행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행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행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 번 더 구하며 우리 삶 속에 가난한 자, 마음이 어려운 자, 궁핍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